오늘 말씀 구약성경 잠언 3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아멘. 잠언 30장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참 특이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21절부터 쭉 보면 또 그건 역시도 특별히 30장이 기묘합니다. 21절을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에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하면서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하고 24절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하면서 29절에 잘 걸으며 위풍당당하게 걷는 존재가 선옷 있다 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 어떻게 성경에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앞부분까지는 제가 설교한 적이 있고 지금 오늘 설교하는 이 본문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사자, 사냥개, 또 숫염소의 걸음걸이 그리고 그 특징과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무슨 동물 행동 연구 보고서인가 싶기도 해요. 왜 이런 특이한 내용이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니 숫염소, 사자, 사냥개 얘기. 사냥개는 여기 처음 나오거든요.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여기입니다. 사냥개는. 분명한 점은 이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은 영생을 주는 구원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다른 의미로 의미 없이 그냥 쓰인 말씀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을 포함해서 의미 없는 건 없어요. 그래서 29절 31절에서도 분명히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담겼는가? 여러분, 이건 사냥개, 사자, 개미, 사반, 이런 동물들, 그거는 자연에 속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자연입니다. 자연. 이 자연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뭐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성경이라는 책하고 다른 한편 손에는 자연이라는 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지만 그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책, 자연이라는 책도 펼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읽어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본문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잘 걸으며 그랬어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이라는 말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는 것을 뜻합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반드시 그 목표를 성취하는 추진력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일단 뜻을 정하면, 일단 타겟을 결정하면 눈치 보지 않고
앞장서서 나가면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잘 걸으며 위풍당당하다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사는 이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매력 있고 능력 있게 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당당하고 멋지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당당하고 멋지게 살 수 있는가? 위험 있게 살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위험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사자입니다. 사자처럼 담대하고 당당하라 하는 겁니다. 제 목회실에 보면 아프리카 화가가 그린 사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유화가 있는데 액자에 넣어서 우리 태국 선교사님이셨던 우리 맹성 교사님이 저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아마 저더러 사자처럼 살라고 하는 건지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뜻해서 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둘 다를 생각합니다.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사자처럼 위풍 있고 당당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뜻, 두 가지 뜻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그랬어요. 30절에 그렇습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고 그러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용맹합니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동물이 사자입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강한 이 사자. 그래서 그 어떤 짐승이 오더라도 자기를 바꾸질 않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을 바꾸지 않아요. 몸집이 크고 키가 커서 강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덩치로는 코끼리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키는 기린을 당할 수가 없고요. 사실 사자는 물소보다도 들소보다도 작습니다. 그렇다면 사자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잘 먹고 잘 훈련돼서 그럴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아무리 많이 먹고 훈련을 받는다 해도 사자처럼 될 수는 없죠. 사자가 강한 것은 사자로 태어나서 사자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의 강함과 사자의 당당함의 비결은 출생입니다. 출생이라는 거에 답이 있습니다. 사자로 태어났고 사자로 길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겁니다. 백수의 왕인 사자의 유전인자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강하고 당당하고 제 길을 갈 때 절대 다른 존재에 의해서 길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크리스천인 우리의 강함과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상황이 생겨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돈이 많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권세가 높으면 당당해지는 것일까? 물론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잠시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문턱 앞에 서서는 그 당당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여지없이 무너져요. 재벌도 교수도 박사도 심지어는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성도는 재산, 학식, 권세, 유무 상관없이 끝까지 당당합니다. 죽음 앞에 있어도 당당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본래 당당한 존재로 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왕과 주인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아놓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생명도 사망도 죽음 천사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그러니 당당한 거죠.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죽음도 우리의 생명을 쪼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생명으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질병도 죽음도 마귀 권세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사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죽어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살아서 그분을 영접한다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겁니다. 나의 정체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의 아이덴티티, 나는 전능하신 그분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창조주 그분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영원한 세계 속에서 무엇도 나를 옥죄할 수 없는 물결 위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나로 하여금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게 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저주, 사망, 심판은 내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자처럼 당당하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제 길을 걸으면서 비켜가지 말고, 그래서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교회 나오기 때문에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믿음으로 그 기간 동안은 보장이 되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이 되지만, 그러나 자기 의지로 그분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때가 오면 다시 예수님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교식 그런 이 형식적 절차를 행하지 않습니다. 유아세례 받았으면 어느 나이가 되면 청소년 시절에 입교식으로 해서 유아세례 받았던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세례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장로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 점에서 좀 보완을 하는 겁니다. 단순한 형식 절차에 의해서 거듭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가 아니라 개인이 다시 하나님을 인지할 수도 있고, 또 그분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그 선택의 의지가 성장한 그때는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천사들과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다시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보장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입교식이라는 형식으로 그냥 믿음이 있는 것처럼 훌러덩 넘어가는 그러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믿음을 고백하고 확실히 구원을 확신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입교식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세례 받을 필요 없어. 그거 아닙니다. 장로교에 유아세례가 있어요. 유아세례의 의미는 부모가 부모의 믿음으로 내 자녀를 보장한다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얘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영접할 건가 영접하지 않을 건가를 결정하는 그 의지의 때까지, 그 성장 때까지만 부모의 믿음으로 부모가 거룩한 즉 자녀도 거룩하다는 이 보장성이 있지만, 자기 결정의 때는 자기 결정을 다시 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이 다윗의 뿌리, 즉 유대지파의 사자는, 즉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신 그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셨고 사단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뱀 머리를 밟으면 아무리 독살해도 꼼짝 못합니다. 칭칭 감기도 하고 발악은 하지만 머리를 밟히면 꼼짝 못합니다. 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겼고 앞으로도 이길 겁니다. 머리를 밟아 놓으면 나머지는 껍데기 벗기고 요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가장 무서운 그 머리를 콱 밟아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쉽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내 안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나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계시는 예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저 위에 그 어느
공간, 어느 장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내 영에서 성령으로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 구별은 되지만 조물주와 피조물인 내가 성령과 인간의 거듭난 영이 구별은 되지만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구분은 되지만, 구별은 되지만 나눌 수는 없는, 구분할 수는 없는 상태, 완전히 그분과 한 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가끔은 우리가 흔들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걸 이거 좀 무의식적으로 정말 하나님 계신가? 이럴 때가 계속 거듭난 다음에도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계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더듬어 보면,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지.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증거를 주셨지. 뭘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이 하늘의 말을, 이 방언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확증을 주는지 몰라요. 내가 배우지 않은 말을 이렇게 하다니, 또 이런 방언이 이런 내용을, 이런 뜻을 품고 있다니, 이걸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는 정말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역사를 붙잡고 계신다. 그분이 나의 운명이시다. 아니, 나의 운명을 그분이 붙들고 계신다.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이 확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확증과, 그리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는지 몰라요. 걱정과 염려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두려움을 버리고 당당하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자의 담대함과 당당함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냥개처럼 후퇴하지 말고 사냥개처럼 충성하라 하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사냥개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냥개라는 용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바로 여기에서만 등장합니다. 사냥개는 사냥감을 잡을 때까지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영상을 보면 멧돼지를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자기 픽업 트럭에서 뒷문을 열고 이렇게 우리에서 이렇게 사냥개들을 나오게 하면 주르르 이놈들 뛰어나와요. 뭐 거기에 이제 방울도 달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그럼 나와가지고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뛰쳐나가기 시작해요. 사냥개 포기하지 않고 주인에게 끝까지 충성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짖습니다. 망망. 그러면 이게 위치 추적기를 가지고 그 장소로 가고, 가까이 가면 저 짖는 소리가 나고, 멧돼지를 지금 묶어놓고 있구나. 삥 둘러서 멧돼지가 어디로 못 가도록 주인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냥개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 사냥개처럼 뒤로 물러서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주인이 멧돼지를 요구한다. 저분이 이 목표를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목표를 잡았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추적하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상대가 강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대를 완전하게 묶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께서 오셔서 완전히 정리하실 때까지 우리는 집중력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조금만 힘들고 부담스러우면 이 핑계 저 핑계로 뒤로 물러섭니다.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미국도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기니까 빠져나가는 사람들, 변절된 사람들, 뒤통수 치는 사람들, 배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후원자로 알았던 의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무슨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이 이번 워싱턴에서 상원 회의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비행장에서, 그러니까 공항에서 그를 알아본 수많은 이 국민들이 계속 비행기 탈 때까지 쫓아가면서 배신자 그러더라고요. 배신자는 가라! 뭐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벗이라고 생각했는데 브루터스 너마저 하는 그런 일이 이번에 벌어졌잖아요. 아마 가장 이 대통령 러닝 메이터 동반자로서 함께했던 펜스까지도 완전히
안 그런 거 끝까지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완전히 트럼프를 이렇게 배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초들은 소위 말해서 민중이라고 그러죠. 민초들은 지금 가치지향 민중혁명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가치전쟁입니다. 지금 가치전쟁. 대선 누가 승리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가치전쟁입니다. 가치. 빛과 어둠을 가르는 가치전쟁입니다. 가치를 다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 전통적 아름다운 가치들을 다시 지켜내야 한다.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세력과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신 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배반자다. 당신은 위선자다. 그렇게 공격하는 걸 봤어요. 미국의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뒤로 빠지고 이렇게 다른 줄을 이렇게 타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참된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서 충성하면서 사냥개처럼 나가는 겁니다. 제 태몽이 어머니 말씀이 개라고 그래요. 개.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개야? 내가 왜 개야? 그러고 싶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검은 개가 어머니 품으로 뛰어들어오는 그게 이제 제 태몽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 사냥개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하시는 그런 당당한 어두움을 향해서 어둠을 알고 어둠을 파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일단 기도한 목표는 문제가 있어도 결코 뒤로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좌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주신 게 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면 행동해야 하고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와 비전에 도달할 때까지 전진하면서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이 성품, 충성이라고 하는 이 기질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믿는다 할 때는 충성한다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신뢰한다 그 말은 충성한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믿는다 그 말은 단지 내가 마음으로만 믿는다가 아니에요. 충성한다.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보이겠다. 당신의 뜻을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당신의 뜻을 위해서 나도 목숨을 던질 수 있다. 그게 충성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사냥개는 주인과 함께 사냥터로 가면 앞장서서 꼬를 흔들리면서 쏜살같이 달려가요. 귀를 쫑긋 세우고 앞으로 돌진하는 사냥개의 모습 정말로 멋집니다. 든든합니다. 예. 걔들은 주인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뒤에 있다. 주인이 곧 오신다. 주인이 곧 오신다. 그때까지 내가 이놈을 붙들어 놔야 되겠다. 멧돼지 사냥에서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사냥개처럼 멋지게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희생이 생기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분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분은 무조건 희생하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에 준하는 보장을 해주고 계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것은 내세에서도 주시겠지만 살아서도 내가 못 받는다면 내게 속한 내 자녀들, 내 가족에게 반드시 되돌려 주시고 내 후손에게 물려주시는 내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보장, 그 약속이 반드시 자자손손 천대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험산줄령이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뒤로 후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냥개는 탁월한 조련사로부터 전진하고 포위하고 서로 또 협력하고 공격하는 방법을 훈련받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더 강해지려면 영적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은 예배입니다. 예배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훈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좌표를 향하여 돌진하는 그 임재 훈련,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예배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사탄은 예배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 전체를 향해서 어떤 전략, 어떤 전술로 예배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태는 다르지만 가정에서 현재 있는 곳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냥 허투루 앉아서 길게 다리 뻗고 누워서 소파에 길게 쭉 다리 뻗고 앉아서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함께 동참하고 같은 영을 느끼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를 양보하면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과도 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대면 예배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공격도 있고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생명이 또한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 반드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지금 현재 상황을 봐야지 그렇게 하는데 익숙해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계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정상 아무런 위험 없이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해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평상시에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배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사냥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숫 염소처럼 앞서가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앞서가고 올라가라. 따라합시다. 앞서가고 올라가라. 화살표 보이시죠? 앞서가고 올라가라. 네. 앞으로 가고가 아니에요. 사자는 단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수점선은 아니에요. 수점선은 앞서가는 겁니다. 뒤에서 가는 게 아니라 앞서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겁니다. 숫 염소의 특징, 앞서간다. 여러분 시골에서 염소를 길러본 분들은 아세요. 항상 앞서갑니다. 양들은 뒤를 따라오지만 염소는 주인이 아무리 고삐를 잡고 있어도 꼭 앞으로 갑니다. 요즘 개들도 막 주인보다 앞서가서 주인을 막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염소가 그렇습니다. 특히 숫 염소는 반드시 앞서서 나갑니다. 예레미야 5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하라. 네, 눈치 보면서 서서히 군중 심리에 따라서 가지 말고 앞서가라. 주도적으로 가라.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에서 나오라. 너희들에게 내가 큰 자유를 줄 것이다. 그러니 자유를 향하여 앞서서 나오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숫 염소는 절대 끌려가지 않습니다. 항상 앞서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특성이죠. 숫 염소처럼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앞장서 나가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원해야 합니다. 시키는 거 억지로 하듯이 억지로 끌려오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나가야 됩니다. 아, 이걸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런 감동을 주시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구나. 자원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앞장서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앞서가며 살려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 앞서 나가는 용기가 없습니다. 앞서 나가는 기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뭔가 좋은 성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의 성품을 내 안에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감정적으로 막, 불러, 아유, 뜨거워, 이거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성품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온유함의 성품을 부어주셔서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나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품은 절대 나에게서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그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 모든 좋은 성품을 가지신 빛들의 아버지, 바로 그분에게서 좋은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더 충만하게, 즉 나를 지배해서 당신의 성품을 내 안에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한 자고, 그게 화평케 하는 자고, 그게 사랑이 많은 자고, 그게 충성하는 자는 거예요. 내게서 그런 충성의 성품 나오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사랑의 성품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형편없는 그냥 무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오직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실 때, 즉 성령 충만할 때 나는 신적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초자연적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수점사는 모험하기를 좋아해요. 가만히 보세요. 아주 높은 곳 올라가기를 참 좋아합니다. 절벽 위,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믿음에는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모험하는 요소가 있어요. 인간 생각, 인간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모험인 겁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서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그게 믿음입니다. 뭔가 도전하는 겁니다. 모험하는 겁니다. 한 번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걸 보고서 나도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오라고 보장해 주시면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나이다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그래서 보트 바깥으로 발을 내딛고 지구 역사상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걷는 최초의 남자가 된 베드로.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에요. 모험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면서 가다 보면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가진 신비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냥 믿음으로 모험의 길로 걸어가면 그게 되더라 하는 거죠. 믿음대로 모험하며 사는 사람 멋집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계산하고 주저앉아서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것은 우리의 DNA답지 않은 삶을 사는 겁니다.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죠. 숫염소는 또 오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오른다, 오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시편 104편 18절에 보면 산양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숫염소는 절대 낮은 계곡으로 내려가는 성향이 아닙니다. 늘 바위산, 높은 봉우리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자기 은신처에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위풍당당합니다. 이렇게 어떤 영상들을 보면 거의 90도 각도로 쌓여진 축대인데, 저수지 축대인데 거기를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몸 붙이기도 어려운, 조금만 이렇게 하면 그냥 떨어질 그런 위치도 이렇게 올라다니더라고요. 발굽 자체가 둘러 나눠져 있어가지고 뾰족하게 이렇게 약간만 이렇게 돌출되어 있어도 이렇게 디딜 수 있는 묘한 발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높은 곳, 항상 바위산, 높은 봉우리를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도 올라올 수 없는 그곳에서 자기 보호를 하고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높은 가치의 삶, 높은 가치의 삶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런 낮은 지역에서 살지라도 우리는 보다 고상한, 보다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항상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세상을 휩쓸고 가면 휩쓸려 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을 영향을 끼쳐서 그런 높은 지역으로 가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사람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오르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되죠. 땅의 관점을 버리고 하늘의 관점, 항상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사는 수dom소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또 존재가 있습니다. 왕처럼 살라는 겁니다. 왕처럼 백성에게 모본이 되고 희망을 주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당할 수 없는 왕이라고 나오죠. 29절 처음 시작하는,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하는 29절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잘 가는 것들 셋이 있다. 잘 가는 것들 셋이 있다. and 그리고 가는데 당당한 네 번째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이스라엘에서 오셨으니까 혹시 우리 영사님 히브리어 잘 하실 줄 모르겠는데 성경 히브리어로 읽으시나요? 좋습니다. 잘 가는 것들 셋이 있다. 그리고 가는데 당당한 네 번째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앞에 세 가지하고 네 번째 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자, 사냥개, 수dom새와 그 다음에 네 번째 당당한 그 왕, 당할 수 없는 왕을 구분하고 있다 이 말. 네 번째 나오는 것이 앞에 세 가지보다 더 다른 차원, 훨씬 더 중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겁니다. 사자, 사냥개,
수점수를 한 대 묶고 나머지 그리고라고 말씀하고 가는데 당당한 네 번째가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맨 마지막에 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로 위험 있는 존재는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왕입니다. 당할 수 없다는 말은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왕은 최정예 부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풍당당하게 갑니다. 왕은 신하나 백성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합니다. 지금의 대통령 이미지를 가지고 볼 게 아니고 고대 세계 왕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호위 부대, 기마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왕이 지나갈 때는 그 어떤 존재도 감히 막아설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신하나 백성들 앞에서 결코 위축되지 않고 당당합니다. 언제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왕좌의 게임, 진짜 왕좌의 게임 같아요. 뭐 반지의 제왕을 보는 것도 같아요. 지금 미국 상하원 회의가 1월 6일 날 있었을 때, 그래서 펜스 부통령이 뒤통수 치는 그 일을 벌이고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워싱턴으로 빠져나갔어요. 둠스데이라고 하는 그 핵전쟁 때 지휘하는 비행기. 그건 절대 어떤 타격을 입힐 수 없대요. 그 비행기는. 절대 떨어뜨릴 수가 없는 비행기라. 그런 장치들, 무기들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대요. 그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의 전쟁 지휘 벙커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다시 그 비행기가 얼마 전에 움직였어요. 어디로? 콜로라도 샤이엔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 콜로라도에 있는 샤이엔은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세계 종말이 올 때 마지막까지 지휘하는 벙커입니다. 1000명이 1개월간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벙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무슨 영화인가요? 로봇들과의 전쟁하는 거 있죠. 로봇들하고 마지막 로봇들과 인간이 전쟁하는 거. 좀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연아, 영화 좀 봐라. 그게 뭐지? 그 시리즈로 나온 거 있잖아요. 터미네이터. 그 로봇, 그 인공지능과의 전쟁하는 그 상황에서 들어갔던 그 장소 있잖아요. 그리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지금 왜 핵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장소로 갔을까? 지금요, 단지 미국이 내전의 상황에 위험도 있지만은 지금 그 상황으로 끝나지 않죠. 1등이 상처를 입으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처를 입는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2등, 3등이 그 틈을 노리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십시오. 사자의 세계, 염소의 세계, 원숭이의 세계를 보세요. 1등이 뭔가 상처를 입으면 2등, 3등이 반드시 그 자리에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지 미국 상황을 지금 제압하려고 지금 트럼프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은 전 세계가 요동하는 상황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시진핑은 벌써 1차, 2차 전쟁 준비를 하라고 군에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시진핑을 봐야 합니다, 지금. 미국 사회 사회주의가 의회까지 깊숙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정상이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어진 이 상황을 보면서 절대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이 작업해 놓은 것들을 이제 열매를 거두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단지 미국 내의 왕좌의 게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전 세계의 글로벌 왕좌 게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글로벌 샤이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지명 같지 않아요? 샤이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용어 같지 않아요? 샤이엔. 네. 그곳으로 지금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재 상황 자신의 입지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준동하는 중국, 러시아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면서 거기까지 내다보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인 거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당당함을 끝까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희망 회로를 다시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만약에 미국이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면 그야말로 중국판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판 되는 겁니다, 이게. 한번 보십시오.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미국 하원 의장이 낸시 펠로시가 하는 말을 보세요. 절대 의회에서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용어는 쓰시면 안 됩니다. 규칙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용어 쓰면 안 됩니다. 미국 의회에서. 어머니, 그것은 여자, 남자를 떠올린다 이 말이죠. 성별의 구분이 되도록 그렇게 그 언어를 쓰면 안 된다. 어머니 아버지 쓰면 안 돼요. 누나 써도 안 돼요. 여성, 남성 쓰면 안 됩니다. 이만큼 타락한 겁니다. 네. 그래서 가치전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 본연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전쟁, 천부인권, 자연법에 의한, 즉 하나님의 성경에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뺏기느냐 뺏기지 않느냐 하는, 사회주의는 항상 통제사회로 갑니다. 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회주의 이상을 가진 분들은 이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 원하는 데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칼 막스 같은 그런 엘리트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대책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상이 향해 있는 겁니다. 이상이 있어요. 세상이 좀 더 억울함 없이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더 원한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능성도 무시하고 인간의 탐욕의 무서움도 인지하지 못한 그러한 이론인 거죠.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소비에트 정권이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네. 탐욕이 있단 말이에요. 사회주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메시아적인 그 이상향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구원자가 돼야지, 이 이론이 있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출발할 수 있지만 자신들 안에 있는 탐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주창자들을 보세요. 결국은 독재하지 않습니까? 왜 독재해요? 그 권력의 맛, 부에 대한 탐욕이 결국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을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아버지란 말을 써도 안 되고 어머니를 써서도 안 됩니다. 교육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와 아버지, 어머니의 그 전통적인 그 자식을 양육하는 그 권리, 그 시스템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국가가 아버지고 국가가 어머니가 되고 싶은 겁니다. 즉 소수 엘리트가 모든 사람의 생각을 장악하고 일사불란하게 내 생각이 저들에게, 소수 엘리트들의 가치가 저들에게 유효하게, 일관성 있게,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적용되고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국가주의, 전체주의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독재를 꿈꾸지 않아요. 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는 독재를 꿈꾸지 않아요. 독자만 빼면 돼요. 하지만 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셜리스트 치고 독재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오가 독재 안 했습니까? 결국 스탈린 독재 안 하면 결국 독재자가 됩니다. 김일성 결국 독재자 되는 겁니다. 모든 역사 봅시다. 이 사회주의자들은 결국은 독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미국이 이렇게 치명적인 어떤 오랫동안 골라마왔던, 오랫동안 침식당해왔던 그 부분이 표면으로 이제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난 미국 선거하고 미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저 태평양 건너 저 나라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뭘 가질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또 세계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글로벌한 이 세상 속에서, 초연결의 세계 속에서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가 당장 대한민국에, 그리고 내가 사는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묻고 대답을 듣고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악의 세력들이
부정한 어둠의 세력들이 저항할 수 없는 당담을 가지고 전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만히 웅크리고 있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져서 그들로 하고 움직이긴 하지만 자신은 앞서서 나가지 않고 뒤에 이렇게 뒤에서 지휘하는 사람으로 남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뭐 했습니까? 내가 저놈의 목을 베고 내 손에 들지 않으면, 저놈의 머리를 내가 들지 않는다면 내 머리가 적의 손에 들려 있을 것이다. 정말 일사각오로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 메시지 하는 겁니다. 사자처럼 당당하게 목표를 정한 것에서 비켜가지 말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같은 그런 운명적 부르심이 있다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해내야 합니다. 다음 어떤 상황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가야 합니다. 숫염소처럼 뒤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가고 모범을 보이고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군이 그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군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워싱턴으로 빠져나와서 그 벙커 안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벙커로 또 들어갑니까? 군이 그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힘 때문에 지금 조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선포해놓고서도 그 열을, 그 2주간을 견디질 못하고 불안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 탄핵하자는 거 아닙니까? 또 수정헌법 무슨 2조인가 뭐 이렇게 25조인가 들어가지고 지금 내각의 강로들이 부통령하고 일치단결해서 지금 트럼프가 비정상이다. 그러니 그를 대통령에서 제외시키겠다. 결정하면 그렇게 된답니다. 근데 다행히 이 펜스라는 분이 그런 것 같아요. 좀 약한 구석이 있긴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뒤통수 쳤지만 14일 기다리면 되는데 취임식까지 기다리면 굳이 여기서 또 트럼프를 이렇게 아웃시키는 그 일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양심에 걸리는. 그러니까 이분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리더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편으로 서기로 했으면 그 편으로 가야 되는데 또 한편은 약해가지고 또 그건 내가 참아 못하겠다. 아이고 내가 인간적으로 그건 못하지.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는 하원 의장이 의회에서 탄핵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쉽지 않죠. 그건 쉽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모으고 날짜 선포하고 여기서 결정한다 하고 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트럼프는 지금 군은요 뭐 결정만 내리면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일사불란한 조직체계 훈련이 되어 있는 체제죠. 그래서 왕의 최정예 부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풍당당하게 가는 이 왕적 태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7,500만에서 1억이 그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공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반역자라고 아무 때서나 외치는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일어서야죠. 자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저들은 실망하죠. 여기까지 질질 끈 것도 실망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미국 대선에 관하여 한 설교를 했을 때 왜 그 맹견으로 나타난 트럼프가 계속 슉슉슉슉 야 지져 해도 왜 이렇게 끝까지 사람이 바깥에서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번에 많은 사상자가 났었죠. 그때까지도 트럼프는 그냥 가만히 행동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왕은요 언제나 위험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당당하게 군대를 이끌고 앞장서서 싸웁니다. 왕은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진 가장 높은 자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군이 지지하고 있으면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왕은 결정하고 명령하면 됩니다. 신하와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무조건 수행해야 합니다. 누구도 왕의 명령과 지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왕하고 대통령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제 한계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신하와 백성들 앞에서 항상 자신 있고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실제 왕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왕은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두려움만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희망을 줍니다. 왕은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도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앞길이 안 보일 때 길이 있다고 말아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거인 골리앗의 등장으로 모두가 두려워 떨 때, 암담할 때, 갈 길을 모를 때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한 다윗, 전형적인 왕의 모델이고 오늘날 악의 세력과 싸우는 이 왕좌의 전쟁에서 빛의 나라의 리더들은 그런 모델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백성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가르쳤을 때 말씀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을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이세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거나 거역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책망을 받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시려 하는 하늘의 가치를 회방하고 막아서는 사람들 반드시 망할 것이고 반드시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겁니다. 올해를 어떤 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큰 자유는 어떤 상태에서 오는 겁니까? 사탄의 장자들이 침을 당할 때, 애굽의 장자들이 침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은금을 가지고 나오더라 한 것처럼 올해 2021년 21 숫자는 죄가 관영에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드러난 그 사탄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자유가 온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로서 왕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 됩니다.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또 제3, 제4의 그러한 다윗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적의 목을 베고 손에 들고 예루살렘까지 그 머리를 들고 가서 시온이 내려다 여부수 족속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바윗돌 위에 머리를 딱 세우고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게 하고 다음 차례는 너야 시온 산성 너야 했듯이 그런 사람을 세우실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그 일을 해내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위축되지 말고 사방으로 우겹싸임 당하는 것 같아도 위축되지 말고 사업이 여기서 막히고 저기서 막히는 것 같아도 위축당하지 말고 왕의 자녀답게 왕의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자로 당당하게 삽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이미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어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해내기를 바랍니다. 저는 트럼프 개인을 믿는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를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보여지는 면은 그야말로 포리티컬 마인드를 가지고 늘 이렇게 기독교 세력을 잡으면 돼. 유대인 세력을 잡으면 돼. 뭐 혹은 민초들의 움직임을 잡으면 돼. 가난한 블루 칼라 백인 노동자들을 잡으면 돼 하는 그런 마인드로 움직이는 게 저는 보여요. 단 한 번도 나는 회개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 단지 나는 잘못을 잘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노만 빈센트 필의 제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펼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너는 나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역할 정도로 생각을 하지, 그를 이렇게 올리고 나는 당신을 믿소, 당신에게 나는 몰빵할 것이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항상 사람에게 몰빵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몰빵하면 그 우상숭배가 되고 결국은 실망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항상 기대하고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나의 전부예요, 이런 태도로 나가는 거. 우리는 가치를 제시하고 이 가치를 당신이 실현하겠소?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지지하겠소. 항상 이런 태도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나는 윤석열 당신을 지지해요, 이 세상을 바꿔줄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나라가 이런 가치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 가치에 당신이 지금 적합하다고, 당신이 동의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가 당신을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당신이 실현시킬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지금 지지할 것이고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당신이 나는 좋기 때문에, 당신이 착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뭐라 말하든 나는 그냥 따를 거야,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미국 때문에 제가 자꾸 정치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존재로서도 서야 하는 것이고, 문화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상전쟁에서도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목회자는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켜보는 단계가 있고 이제는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도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은 자꾸 그분이 그리워요. 보네포 목사님. 그 감옥에서 세상에 전쟁이 끝나기 일주일 전에 사형을 당하셨거든요. 그것도 자기 사형 순서가 아닌데 어떤 사람이 몇 번 나와 하는데 막 무서워가지고 막 오줌을 줄줄 싸고 막 그렇게, 자기 풀려나가면 죽으니까, 바로 자기가 죽을 날이니까 사형수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사형을 당했고 일주일 뒤에 자유가 온 겁니다.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분의 감옥 안에서 지었던 그 시를 곡으로 붙인 그 찬양을 제가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로 보낸 겁니다. 지금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리더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무조건 뛰어나가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자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찍어주신 좌표를 향해서 어떤 존재가 앞을 가로막아도 비키지 말고 직선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 숫염소처럼 아래로 내려가고 숨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서 뭐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을 확보하고 거기서 안전을 누리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고, 사냥개처럼 주인이 뒤에서 배경 되어주시니 용기 있게 뛰쳐나가서 반드시 충성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해내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왕처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적 존재를, 왕적 권세를 가진 우리를 사탄의 세력이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적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위풍당당한 왕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또 이 모든 일들이 현실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이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가치 전쟁에서 승리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하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이 말이 우주 안에 새겨졌으니까 또 트럼프에게도 작은 영향이라도 끼친다고 믿기 때문에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사자, 숫염소, 그리고 사냥개, 그리고 위풍당당한 왕, 당할 수 없는 왕의 권세가 트럼프에게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결정하면, 교회가 풀고자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고, 교회가 묻고자 하면 하늘에서도 묶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거룩한 빛의 전쟁, 빛과 어둠의 전쟁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미국에서 승리의 소식이, 승리의 전진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일이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에도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